맥시멈이 3주인데. 네, 네. 근데 3주가 다 지나셨는데 네. 그만 나가시라고 하고 싶은데 네. 또 뭐 갈 데가 없다고 막 그러셔가지고 네, 네. 주문상 뭐 얘기하는 중에 정민경 선교사가 지금 한국에 없고 수연 형제도 지금 휴가 갔거든요. 네, 네, 네. 아무도 없어가지고 뭐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거야. 지금 정민경 선교사가 연락이 와서. 아, 정민경 선교사님 한국에 계십니까? 네네. 네, 그렇군요. 올 것 같아요. 네. 이제. 아유, 그래서 고생이 많으시네. 그래서 그 오늘 배운 말씀과 함께 그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네. 그런 저기를 들으면은 제가 화부터 나요. 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너를 격동하느니라. 네, 네. 아주 희괴하고 좀 이상한 요구들을 많이 해요. 그래요? 네. 자꾸 누가 거기 다 선교사들만 먹을거든요. 네, 네. 근데 방문을 누가 자꾸 열었다는 거예요. 근데 네. 지금까지 여기 캄 생기고 네. 있는 동안에 선교사들이 뭐를 잊어버렸다 분실했다 선교사가 그렇게 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10몇 년, 네. 20년 동안. 네, 네. 근데 자꾸 누가 자기 방문을 네. 2번인가 열었다고 그러니까 거기 네. 다 선교사들만 계시거든요. 네, 네. 그럴 분들이 아무도 없는데 네. 조금 아이러니하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네, 네. 자꾸 그런 이제 컴플레인을 하고 하니까 네. 그만 이제 3주 맥시멈 됐으니까 나가주세요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저희한테는 예, 너무 있는 거죠. 그러셨구나. 예. 그리고 저보고 사장님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자꾸 사장님이래요. 저분 사장님. 그 선교사님이 맞은가 되게 아이러니한. 조금 그거는 의심스럽네. 사장님이라고 그러는 거 보니까. 네. 그래가지고 선교사님은 맞겠죠. 맞겠는데 그런 데 있으면은 그렇게 조금 그런 분들이 만나면은 좀 힘들죠. 그 컴플레인을 계속하니까. 예. 그래서 전에 권 누구가 생각이 나긴 하네요. 권진현. 아니 그건 뭐 지나간 거고 그런데 네. 또 새롭게 또 이렇게 네. 저기가 하니까 유순한 대답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네. 거기에 저는 이제 강미 선교사가 다 얘기했으니까 저도 한 얘기하는데 황당한 얘기로서 한 3년 전에 예. 저희 그 캄미션에 숙박을 하시고 간 브라질 선교사가 네네. 남한테 받은 그 체크를 저희를 줬는데 네. 그게 부도가 났어요. 그러면 그 선교사님이 도로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한테? 그렇죠. 500불이나 되는데 계속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가 어떻고 그때 차를 팔았는데 그 사람한테 뭐 그러면 그 사람한테 받아야지. 아니 내가 왜 그 사람한테 돈을 받아요? 저기 주무신 분한테 받아야지. 네. 그래서 그냥 괜찮다고. 괜찮다고는 안 하고 조금 힘이 들어가는 얘기를 제가 했죠. 네. 아니 그걸 왜 부도낸 그분한테 받아야 되냐? 내가 그 선교사님한테 받아야지 우리가. 그랬더니 뭐 얘기를 하고 그냥 그 얘기를 하고. 근데 그때 그 만나게 된 게 이 주차장에서 만났는데 이 어떤 선교사를 찾아오려고 그러다가 몰래 들어왔는데 저하고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딱 만난 거예요. 주차장. 이제 꼼짝 말아가 된 거죠. 도망갈 수도 없고. 그래서 아니 그동안에 여러 번 이 카톡으로도 연락을 드리고 그랬는데 아무런 답이 없었어요. 그러고 얘기를 해도 했으면 다행인데. 그래서 딱 요번에 한 3년 만에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냥 몰래 왔다 가려고 그랬는데
자 아무튼 만나게 돼서 아유 그만두라고 예. 그렇게 하고더니 겸은 적어서 그냥 도망가듯이 나가더라고요. 만날 네. 사람도 안 만나고. 네. 그러니까 만날 사람 누구 만나면 제가 그 양반한테 얘기할까 봐 그런지 예. 바깥으로 나가더라고요. 근데 네. 그때도 네. 이 마음을 가라앉히고 네. 유순한 대답과 좋은 친절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제가 못한 게 예. 조금 사람은 입의 열매로 복록을 누르거니와 그래서 예. 아유 그래도 마음을 좀 다스려야 되겠구나 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기가 저기 그 게스트하우스를 같이 하니까 네. 예, 참 많은 분들이 다양한 분들이 오세요. 좋은 네. 분들도 많이 아, 그럼요. 좋은 분들도 많이 계시죠. 예. 네. 그래서 하여튼간 아, 고생하셨습니다. 죄송해요 목사님. 죄송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게 황당한 저기가 예. 있어서 네, 네.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손영준 집사님은 최근에 뭐 좋은 일, 안 좋은 일 뭐 괜찮습니다. 아무거나. 예. 같이 나눌 수 있는 황당한 일도 괜찮고요. 저희는 첫 번째는 그 하준이가 기타 배우기 어. 시작한 거. 잘 배웠어요. 그래서 예, 저번 주 토요일 날 네. 이제 찬영이가 와서 레슨을 시작했거든요. 네, 네, 네. 근데 하준이는 그런 이제 음악적인 그런 재능이나 이런 그런 그 탤런트를 가지고 있어서 너무 재밌게 오. 기타를 만지는 거라든지 네. 그런 걸 이해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기타를 처음에는 피아노를 했었는데 피아노는 엄마가 가르치니까 네, 네, 네.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엄마가 가르치면 네. 안 돼요. 네. 엄마는 선생님이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게 엄마는 그냥 엄마니까 맞아요. 선생님이라 생각 안 하잖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나중에는 엄마는 선생님이 아니기 때문에 예. 자기한테 이제 선생님처럼 이렇게 대하는 그거를 싫어하는 거예요. 어. 그 피아노가 싫은 게 아니라 네. 그 엄마가 선생님으로 가리키는 그거를 싫어하더라고요. 네. 피아노는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기타는 이제 찬영이가 딱 붙어서 하니까 완전히 선생님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잘 될 것 같아요. 이게 금방 배울 것 같아요. 그렇구나. 찬영이가 음악적인 재능이 있었구나. 네. 우리 저기 한 시간 동안 이렇게 첫날인데 1시간을 둘이 붙여놓고 우리는 나갔거든요. 바깥에. 들어왔는데 네.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친해져 있고 둘이서. 네. 하여튼 크리스찬이 잘 배워서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엄마 아빠 닮아가지고 음악적 재능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예. 특히 더 그걸 감사한 거는 기타가 너무 좋아요. 기타가. 그래. 기타가 하준이 너무 마음에 들어하고 자기한테 사이즈도 맞고. 예. 다행이네. 네. 예. 수민 선생님 주신 거라고 하니까 오히려 더 애지중지하는 것 같아요. 감사하게. 그렇겠네요. 예. 또 뭐 다른 얘기는 없으시고? 예, 그거 네. 특별한 그런 건 없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오하련 전사님. 저는 뭐 좋은 일이고 황당한 일이고 좀 없네요 생각이. 이번에는 넘어가야 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것도. 네, 알겠습니다. 재흥이는 뭐 같이 나눌 얘기 있어? 최근에 좋은 일, 안 좋은 일, 황당한 일 뭐. 네, 저는 좋은 일이라고 하면 이제 좀 환경이 좀 안정돼 가는 게 좋은 일인 것 같고요. 근데 그의 반면에서 이렇게 좀 정체되는 느낌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거는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불필요하게 운전도 너무 많이 하고 다니는 것 같고, 예, 그냥 그런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어디 갔다 왔다고 얘기 들은 것 같기 텐데.
예, 그냥 타주 잠깐 갔다 왔는데, 네. 예, 그냥 고생한 것 같아요. 어? 고생하고 온 것 같아요. 그냥 고생만 하고 온 것 같아? 네. 그래, 알았어. 오케이, 땡큐.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잠언서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신앙의 지혜가 담긴 이 귀한 말씀 저희들이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잘 배워서 정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지혜롭고 또 값진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잠언 13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입의 열매, 지혜자는 어떻게 말을 하는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잠언서에서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말씀들을 교훈들을 많이 주고 있어요. 우리의 말과 관련된 이 혀의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크게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혀에는 첫 번째는 맛을 보는 기능이 있고요. 두 번째는 말을 하도록 하는 그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혀를 잘 길들이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교훈해주고 있는데 이 혀를 잘 길들이는 것이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자는 말을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함께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13장 2절과 3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을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참 입을 잘못 사용해가지고 말을 잘못해가지고 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크게 손해도 보고 또 이익도 없고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 정도 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삶과 죽음이 결정이 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입의 열매로 복록을 누린다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입의 열매로 말을 잘해서 복록을 누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온순한 말로 전쟁을 그치고 평화를 가져오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잠언 15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아까 우리 전영배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유순한 대답, 유순한 말들, 과격하지 않은 말들, 유순한 말들이 분노를 쉬게 하고 그리고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과격한 말은 사람들의 노를 격동시키고 이제 평화를 보다는 분쟁과 다툼과 갈등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죠. 잠언 15장 8절에도 보면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그래서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노의 말들 이런 말들은 이제 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거죠. 지혜자는 이런 분노의 말들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유순한 대답하고 유순한 말로 대답하고 온유한 말로 대답하고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갈등들을 또 분노를 이렇게 calm하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들을 오히려 한다는 겁니다. 이제 주로 이제 이렇게 온유한 말들을 했었던 자로서 성경의 유명한 인물이 모세입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 시보라가 죽었을 때 두 번째 아내인 구스 여인을 얻게 되는데 구스 여인을 아내로 얻으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이제 집안 사람들에게 자기 형제들, 형인 아론과 누나인 미리암에 의해서 크게 비난을 받습니다. 이제 그런 이제 상황에 대해서 쓰여진 글이 민수기 1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 및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계속해서 이제 모세가 형과 누나로부터 이렇게 비난을 받는데 구스 여자를 취한 것 때문에 비난을 받았는데 이 구스 여인은 이제 이디오피아 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피부 색깔이 좀 다른 거예요. 이제 이방인이지만 아마도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여인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정통 유대인의 혈통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아내를 얻은 게 아니라 이제 이방 여인이고 피부 색깔이 검은 여인을 아내로 맞은 것 때문에 아마 형제들이 이런 부분들에서 더 비난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어떻게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에게 그렇게 비난을 할 수가 있냐. 아무리 형제라고 하지만. 그렇지만 2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거기에 대한 대답이 나오죠.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미리암은 여선지자로 그렇게 역임을 받았고 그리고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역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운 자들이죠. 그러니까 모세에게만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하면서 모세에 대한 영적 권위에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에 대한 비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모세의 영적 권위에 대한 도전을 형과 누나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셨느냐?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3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나님께서 오히려 모세의 편을 들어주시고 모세를 칭찬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 때문에 그 형제들이 모세에게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적 권위에 도전을 하는 이런 모든 말들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장 앞장서서 모세를 비난했었던 미리암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데 문둥병에 벌을 주세요. 그래서 진 밖으로 나와가지고 쫓겨나서 문둥병이 나을 때까지 진 밖에 있어야 되는데 다행히 또 모세와 아론이 중보기도를 해서 그 벌을 일주일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여기서 나오게 되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모세가 이렇게 화를 내지를 않습니다. 그런 비난을 받고 영적 권위에 도전을 받아도 그거 가지고 진노하지 않아요. 모세가 그냥 잘 듣고 이렇게 자기 감정을 잘 조절합니다. 그래서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였다, 최고다라는 이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온유함이라는 것이 사람이 자기 감정과 자기 정서를 잘 절제하고 그리고 조절하는 것이 온유함이거든요. 이 사람마다 자기 감정과 자기 정서를 잘 조절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칠은 말들이 나올 수 있고 분쟁의 말들이 나올 수 있고 노를 격동시키는 그런 이제 과격한 말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이제 지혜자라면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모세처럼 온유함으로 말을 하고 결국에는 이제 그 모세의 편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서 이렇게 과격하게 비난과 비판의 말을 했고 영적 권위에 도전을 했었던 그 아론과 미리암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말을 안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될 수 있으면 말을 줄이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말을 줄이면서 실수를 줄이고 그리고 분쟁의 말과 격동의 말과
이런 이제 다툼의 말들은 최소한 하지 않고 온유한 가운데 유순하게 대답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언어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잠언 14장 1절에서 19절 마지막과 새 출발을 위한 준비. 지혜자는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하는가? 지혜자는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하는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지혜자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나그네 인생을 산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매일매일 이 세상에서 바쁘게 살아가면서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이 있다는 것 이전에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았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판단과 또 하나님의 판결을 받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모스 4장 12절 13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아모스 선지자가 되게 무서운 말씀 전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생각하지 않고 쉽게 잊어버릴 수 있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날이 있고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 우리의 모든 삶이 판단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시험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불시험을 통과하게 될 것인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산 삶이었다면 불시험을 받더라도 이제 그대로 불시험을 잘 통과해서 그대로 남아 있지만 그러나 나무나 짚이나 풀로 된 우리의 삶이라면 불시험을 통과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 불에 다 타가지고 남아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만날 것을 준비하지 않고 그냥 매일매일의 삶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고 아무런 준비 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삶이 없이 교회와 또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는 그런 귀한 삶이 없이 또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세계 선교 사명 감당하는 이런 삶이 하나도 없이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편안하고 안락하고 그리고 나만 행복한 삶을 살았다면 결국에는 이제 나무나 짚이나 풀로 된 삶을 산 거죠. 하나님의 불시험을 통과할 때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놓을 삶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 이렇게 살았습니다. 너 뭐 하다가 왔느냐? 너 뭐 어떻게 살다 왔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내놓을 삶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또 전도서 12장 7절과 14절에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우리가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 전에 죽기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죽고 난 이후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들을 선악간에 심판하시고 보응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항상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항상 머릿속에 의식하면서 내 삶을 점검하고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뭐 하다가 왔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내가 대답할 말을 준비를 해야죠. 대답할 삶을 준비를 해야죠. 그게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지혜자는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잠언 14장 11절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여기서 집과 장막이라는 비슷한 표현이지만 서로 조금 차이가 나는 표현이죠. 집은 우리가 생각하는 주소가 있고 뭐 투베드룸 뭐
투베스, 원베드룸, 원베스 뭐 이런 이제 이런 개념이 있는 이제 그것을 이제 집이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이 장막은 텐트를 가리킵니다. 텐트. 텐트는 이제 집이라고 부르질 않죠. 이제 홈리스들이 살고 있는 텐트에 주소가 없잖아요. 홈리스들이 사는 곳은 주소가 없죠. 그러니까 거기는 집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만날 준비를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은 이제 결국에는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사는 삶이고 결국에는 이제 이 세상에서의 삶이 마지막이고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다라고 생각하고 잘 먹고 잘 살아야죠. 부귀영화를 누려야죠. 그러니까 죽음 이후의 삶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현재 내가 이 땅에 마음의 뿌리를 내리고 삶의 뿌리를 내려서 집도 호화롭게 그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삶을 추구하면서 살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살 동안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온갖 쾌락과 오락과 기쁨과 즐거움을 나는 누리면서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인생을 산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인생은 망할 것이다. 그러나 정직한 자의 장막, 지혜로운 자의 장막. 지혜로운 자는 이 땅의 삶의 마음의 뿌리와 삶의 뿌리를 내리지 않습니다. 이 땅은 잠시 거쳐가는 경유지예요. 그러니까 경유지라는 것을 기억하고 진짜 나의 집은 저 천국에 있다는 겁니다. 진짜 나의 집은 저 천국에 있기 때문에 내가 천국에 상급을 쌓는 삶을 사는 거고 천국의 내 어카운트에 내 창고에 보화를 쌓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은 그냥 텐트에서의 삶인 거예요. 잠시간 머물다가 가는 삶이다라고 장막이라고 그래서 표현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저 천국에서 살 삶을 기억하고 하나님 만날 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대답할 말과 삶을 준비하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열심히 정말 그것에 중요한 가치를 두고 삶을 사는 사람은 흥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 망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보장하시는 거죠. 이 땅에서도 그렇겠지만 무엇보다도 저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크게 천국에서 축복을 하실 것이다라는 것으로 상급을 주실 것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마지막과 저 천국에서의 새 출발을 위한 준비를 우리가 하면서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지혜자의 인생이고 그것이 바로 지혜자의 준비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잠언 14장 13절 14절 지혜자는 또 어떻게 준비하느냐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앞에서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 이제 지혜자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런 삶이고요. 또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저 천국에서 누리게 될 축복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있어요. 이 세상에 살다 보면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행복도 있고 무거운 근심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슬픔, 행복과 근심의 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웃을 때도 있고요. 슬퍼할 때도 있습니다. 즐거워할 때도 있고 근심할 때도 있어요. 그런 때를 하나님께서 정하신다 그랬어요. 잠언 3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4절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울 때를 하나님께서 정해주시고 또 웃을 때도 정해주시고 슬퍼할 때도 정해주시고 춤출 때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참 얼굴에는 웃음이 있을지라도 마음에는 무거운 근심이 있고 슬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는 정말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슬픔과 무거운 근심을 가리기 위해서 얼굴에는 웃음을 가지고 미소를 가지고 살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의 삶은 그렇지만 그러나 천국에서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에서의 삶은 내 마음속에 있는 슬픔과 내 마음속에 있는 근심을 감추기 위해서 웃는 그런 일은 없다는 거죠. 천국에서는 우리에게 기쁨이 있을 것이고 즐거움이 있을 것이고 정말 큰 행복이 있을 것인데 그거는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감추기 위해서 얼굴에 웃음을 띠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눈에서 닦아주시고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곡한 것도 아픈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고통스러운 일들은 이미 다 지나간 거예요. 천국에서는. 오히려 우리에게는 기쁨과 참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의 그게 모습이죠. 시편 30편 5절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은 정말 울음이 있는 삶이었어요. 슬픔과 아픔이 있는 고통이 있는 그리고 근심이 있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곧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저 천국에서는 우리가 큰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천국에서 이런 정말 진실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서는 또 어떤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느냐. 천국에서는 내가 뿌린 씨앗에 대해서 열매를 거두는 상급이라는 열매를 거두는 그런 때가 올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 수가 있습니다. 잠언 14장 14절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은 자기 행위로 그러하니라. 마음이 굽은 자 이건 악한 자를 가리키거든요. 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악한 자나 죄인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 행위로 하나님의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뿌린 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죄를 심고 악을 심었으면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선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뿌린 선한 그런 행위에 대한 그 씨앗에 대해서 선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31절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자기의 열매, 자기 행위의 열매, 선을 행하였으면 선을 한 열매를 거두고 악을 행하였으면 악한 열매를 거두는 자기 행위의 열매로 배부르게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잠언 12장 14절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에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말에 대한 열매도 거두게 될 것이고 손으로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천국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카운트가 되어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으로 보응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교훈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산 삶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알아요. 딴 사람은 모른다고 하더라도, 딴 사람은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딴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고 살았던 그 삶에 대해서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칭찬해주지 않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좋은 말로 축복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심지어는 뭐 담임 목사인 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누가 아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다 상급으로 보응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그 모든 삶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지혜자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십니다. 항상 깊이 들여다보십니다. 이 마음에는요, 사람의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감정이 있어요. 이 마음에는 양심이 있고 또 의지가 있어요. 내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내가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느냐, 내가 어떤 양심으로 살고 있느냐, 내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살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지켜보시고 들여다보신다는 거죠.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까지도 하나님이 꿰뚫어 보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사울 왕 뒤에 세울 이제 다윗에 찾아서 기름 부으는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의 집에 보냈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아들들을 보면서 이제 다음 때 왕을 세워야 되는데 이게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좀 다른 시야를 갖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마음속 깊숙한 곳에 있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도와 내 의지와 내 양심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자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가져야 되느냐. 지혜자의 마음은 고난 중에도 항상 기뻐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잠언 15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울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이 마음은요, 마음에도 표정이 있어요. 마음에도. 우리 얼굴에도 표정이 있잖아요. 근데 이 얼굴의 표정은 마음의 표정이 반영이 된 거예요. 마음의 표정이 얼굴의 표정으로 나타난 거예요. 기쁨이 있으면 얼굴에 기쁨, 얼굴의 표정이 나타나는 거고, 근심이 있으면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의 표정이 얼굴에 나타나는 거죠. 근심의 표정이.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떠냐? 마음에 울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어요.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어요. 이 기쁨과 슬픔, 그리고 즐거움과 근심, 이런 것들이 항상 같이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자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항상 기뻐하는 마음이 있고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행복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15절의 말씀에 보면 15절에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이 고난받는 자라는 요 표현이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는 가난한 자, 두 번째는 고통당하는 자,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두 가지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가난한 중에도, 고통 중에도 지혜자는 마음이 즐거운 자이고 항상 잔치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디서 볼 수가 있느냐?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었던 바울과 실라가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 더러운 감옥과 온갖 벌레가 가득 차 있는 그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복음을 전하면 최소한 이 정도는 피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을 하면 이런 어려움과 고통은 좀 피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할 만한데,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그 빌립보 감옥에 갇혀 난 이후에도 어떻게 행동했다고 말씀하고 있느냐?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에 참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환경이 어떻든 상관없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바울과 실라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과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때는 이제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예요. 이게 옥중서신이거든요. 빌립보서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자기 자신은 정말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실제로 이렇게 살았잖아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찬송을 드리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그 한밤중에 보냈잖아요. 이게 지혜자의 마음이에요. 지혜자의 마음은 내 환경이 어떻든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고통이 있든지 편안한지 상관이 없어요. 항상 우리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고 즐거움으로 가득 찬 그리고 행복한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해서 지혜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근심하는 자 같은데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수 믿는 사람도 사람이잖아요. 지혜자도 사람이잖아요.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근심하는 게 마땅한데 그러나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는 자라는 거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시련으로 인해서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또 가난도 있어요. 이런 거 당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시련 때문에 가난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해서 기뻐하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생각하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과 또 기도를 드리면서도 우리 마음이 기쁨과 즐거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냥 잔치한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 앞에 15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표현했어요?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워하는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잔치하느니라. 항상 파티하고 잔치하고 축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감옥 안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찬송과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빌립보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처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주변의 상황은 어떻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축제의 삶을 사시고 잔치의 삶을 사시고 파티의 삶을 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 있으시면 같이 나누시죠. 없어요? 그럼 적용 질문으로 넘어갈까요? 네. 첫 번째, 나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내가 하는 말로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는 말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지혜로운 자는 온순한 말로 전쟁을 그치고 평화를 가져오게 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말은 무지한 자를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말은 상한 심령을 가진 자를 또 위로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나는 어떻게 나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는가? 이 땅에서 은퇴 준비하는 것 이상으로 내가 요새 모든 사람들의 나이 든 모든 사람, 나이를 먹는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사가 은퇴 준비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 은퇴 준비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만 정말 저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 준비는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크리스천 중에도. 하나님을 볼 날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볼 것을 준비하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준비는 안 하는 거죠. 하늘의 소망을 두고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이 땅이
에서의 삶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이 땅을 마음의 뿌리를 내리고 삶의 뿌리를 내리고 이 땅에 집을 세우고 그렇게 인생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저 천국에서 누리게 될 축복들, 특별히 내가 뿌린 것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살고 있느냐. 마지막 세 번째, 나는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가. 하나님 주신 은혜와 앞으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행복할 수 있는가. 네. 이 세 가지를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와 세 번째 다 저에게 해당되는 말이지만 특별히 이제 세 번째가 제가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처럼 제가 좀 충격적이었어요. 세 번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이 잠언서의 그 지혜의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가난한 중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들을 생각하면서 당연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데 마음속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두려워하고 이렇게 살지 않아야 되는데 좀 고통이 있다고 고난이 있다고 좀 가난하다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게 세상 사람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차이가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우리의 마음이 항상 축제와 같이 잔치와 같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다시 한번 저는 이 세 번째 거의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처럼 그렇게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다시 한번 마음을 먹었던 그런 이제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지 같이 한번 나눠주십시오. 우리 강은비 선교사님. 네, 목사님, 저도 네. 수영 공부하는데 되게 괴로운 것 같아요. 왜요? 나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이렇게 네. 말과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가. 이제 굉장히 오늘 말씀에 너무 많이 찔리는 것 같아요, 목사님. 네, 그렇죠. 네. 네, 다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래요. 네. 그래서 선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계속 말하고 그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지적하고 말하고 이것이 저한테 너무 큰 어려움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말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늘 다짐하고 생각하는데 정말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 너무 많이 오늘 말씀 보면서 말씀 들으면서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계속 그것이 이제 그 사람들의 선하지 않은 행동들이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그 모습을 제가 말할 때 입으로 얘기할 때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는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그래서 실라와 바울을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했다고 했는데 참 도전이 되고 많이 찔리네요. 여기 말을 안 하는 것도 좋지만 온순한 말, 온유한 말로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 온순한 말을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또 온유한 말, 내 감정과 정서를 잘 다스리면서 하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쉽지가 않아요. 하여튼간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실수를 줄여가는 것이 우리 참 중요한 삶이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전영배 집사님. 네, 저도 일본인데요. 예. 저도 늘 사람들을 많이 대하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하고 이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제가 엊그저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얘기대로 그런 나하고 좋지 않은 그런 관계에 있던 사람이 딱 만났을 때 나의 그 정난한 모습이 가지고 있는 영적 실력이 그대로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화를 내지 말고 참 이렇게 잘 얘기하고 기왕 못 받을 건데 서로
이렇게 감정이나 좀 잘 해가지고 네. 다치고 내가 선한 영향력을 그 사람한테 끼쳤어야 되는데 네, 네. 그 사람은 내가 생각할 때 미안한 마음만 가졌을 뿐이지 네, 네. 저라든가 칸미션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은 저기는 안 가졌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좋게 이렇게 오셨냐 이렇게 얘기하고 잘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얘기는 과거의 그 얘기는 안 했어야 되는데 네. 그게 팍 올라와가지고 네. 72비를 가리고 막 이렇게 네. 하는데 네. 후회되고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네. 자꾸 실수를 하는데 네. 자꾸 반성하고 회개하고 네. 다시 다듬어 가려고 네. 노력하고 네.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선한 영향력을 끼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네. 실력까지 되도록 네.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눠주셔서. 네. 손영준 집사님. 네, 저는 2번인데요. 예. 특별히 오늘 같이 저희 친구랑 제가 아는 친구랑 집을 가진 예. 친구랑 같이 얘기하면서 그 친구가 집을 가진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자기가 이제 노후 대책, 네. 그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서 같이 이제 얘기를 하면서 준비를 많이 했더라고요. 네. 자기도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조언이나 그런 걸 받으면서 그러니까 이런 걸 준비하고 또 저런 걸 준비하고 그래서 그러는 걸 준비하는 세상에서 필요한 그런 걸 준비하는 동안 나는 뭘 했을까? 잠깐 생각이 들었었는데 한 가지 저한테 좋은 제가 했던 한마디 때문에 이 친구가 그 다음 얘기를 못한 게 있었는데요. 자기는 어떻게 집을 마련했고 또 주식을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고 또 노후 대책으로 어떤 걸 하고 있다. 근데 그러는 중에 저는 나는 천국에 갈 곳이 있다. 예수님이 내 거처를 준비해 주시고 계시다. 근데 너는 그런 어떤 천국에 가서 죽음 이후에 사후 대책으로 어떤 걸 가지고 있느냐. 천국을 찔렀네. 네, 저는 아무 말도 못 하다가 마지막에 그 얘기를 했거든요. 네. 나는 이 땅에 지금 뭐 집도 없고 그다음에 뭐 보험이나 뭐 주식이나 뭐 다른 거 없는데 한 가지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천국에 지금 예수님이 내 집을 내 거할 처소를 좀 준비해 주시고 있는 중이다. 그게 내 대책이다. 근데 너는 어떤 걸 가지고 있느냐고. 그 말에 제가 제일 뭐랄까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고 또 한편으로 그 기쁨이 그만한 기쁨이 나한테 없을까.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이 땅에서 나는 뭐랄까 그 믿음과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 기쁨이 난 순간적으로 내가 하루를 살면서 기분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사도들이나 바울과 그러니까 감옥 속에서도 그렇게 기뻐했는데 나는 더 큰 기쁨과 더 큰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감정적으로 죄의 모습에서도 죄에 항상 넘어지고 또 똑같은 죄 또 반복하는 그런 죄들 왜 나는 그 기쁨을 알고 있는데 그 소망을 알고 있는데 왜 자꾸 넘어지고 이렇게 제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신앙생활을 못해 나갈까. 그래서 아직까지 내가 반석에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런 성경부 매일
이제 목사님이 보내주시는 걸 들으면서 네. 정말 감사한 거는 예전에는 이런 게 없었다는 거. 네. 한 번에 주일 예배 한 번 드리고 그 다음에 그냥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다 생각하고 세상을 일주일 동안 살았던 거죠. 네. 근데 매일 큐티를 보내주시고 묵상하고 또 이렇게 깊이 있게 우리가 제가 금요 줌 통해서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내가 부족한 게 뭔가를 더 생각하게 되고 네. 내가 준비되지 못한 것, 나의 부족한 점, 내가 또 잘못 생각했던 것 그런 거를 좀 신앙적으로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게 된 게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입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오하련 전사님. 네, 저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고 있나,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가. 뭐 그냥 겉으로는 나그네의 삶을 산다고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내가 오창진 권사님이 얼마 전에 본인이 2달만 산다고 생각하고 짐 정리를 했다고. 네. 짐 정리를 했더니 뭐 버릴 게 그렇게 많았다고. 네. 나도 그래서 그거 한번 해보려고. 네. 2달만 산다고 생각하고 좀 버릴 걸 많이 버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뭐라 그러나 구분하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내가 네. 그렇다고 우리 집에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야 이게 너무 어려워요. 이거를 2달만 산다고 생각하면 다 버려야 되거든. 다 버려도 남편은 그냥 두세요. 남편은 좀 남겨놔야 되는데 예. 2달만 지금도 고민하고 있어요. 예. 전도사님 그 주석책 네. 우리 전영배 집사님이나 우리 손영준 집사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예. 그건 나중에 조용히.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차츰 정리를 할 거예요. 네. 네, 그 이상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예. 정리 잘하세요. 네. 그 안 버릴 것도 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네, 좋습니다. 재흥이도 같이 나눠주면 좋겠다. 한 번을 대답하고 싶어요.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하나님이랑 교통하는 시간이 혼자 있을 때 이렇게 묵상하거나 이런 경우가 더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많기 때문에 혼자 있을 때 뭐 상황이 어떻게 됐든지 좀 상황이 어떻든지 좀 즐거워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네. 이제 사람들이랑 같이 있거나 이럴 때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맞게 반응을 해야 되니까 같이 반응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약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즐거워하지 못한, 또 같이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 어떻게 보면 약점이자 또 장점이기도 한 것 같은데. 네. 네, 그래서 또 사회성을 키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또 하게 되고. 그다음에 주신 은혜와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시고 행복할 수 있는가. 예, 주신 오늘도 느꼈던 건데, 그러니까 딱 주신 은혜만 생각하면은 이게 즐거워할 수 있고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반면에 또 살다 보면은 그냥 살아 있기 때문에
느끼는 뭐 무료함이랄지 뭐 이런 게 가끔 찾아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그런 거를 어떻게 좀 잘 조절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케이. 땡큐. 고마워. 예, 오늘 여러분 다 각자 마음속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도전이 있겠고 또 하나님 주신 교훈이 있을 텐데 그 도전과 교훈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죠. 기도하고 난 이후에 전영배 집사님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을 줄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말을 해도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좋은 말들 또 축복의 말들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등을 일으키고 또 다툼을 일으키는 말들을 우리 입술에서 제하여 버려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항상 온순하여서 또 온유하여서 감정과 정서를 잘 절제하고 통제하여서 저희들이 말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기도하고 원하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항상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행복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난 중에도 고난 중에도 고통 중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우리의 심령이 축제하고 그리고 잔치에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저희들 심령 가운데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밤에 평안을 주시고 또 하나님 또 주일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다시 잘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잠언을 중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가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땅의 소망을 두지 않고 이 땅의 물질의 소망을 두지 않고 명예의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집을 준비한 저희들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신 것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한 집사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늘 성령 충만함 주시고 즐겁게 하여 즐거운 마음 갖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즐겁든지 슬프든지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께 정말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정말로 사람들에게 권면을 하고 사랑을 나눠주며 정말 인도하는 그러한 귀한 영향력 있는 말만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화를 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유순한 대답은 아버지 하나님 노를 멈추게 한다고 하셨사오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어떠한 경우에서도 분을 내거나 소리를 높이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행동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하여서 정말 사람을 얻고 생명을 얻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길 간절히 바라고 권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의 삶이 정말로 저희들에게 어렵고 힘든 삶, 고난의 삶이 있을지라도 정말 바울과 실라처럼 어려운 고난과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얻던 것처럼 우리의 생활도 똑같이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걸 잘 극복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정말 주님이 받으신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그 어려움과 고난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다시금 묵상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늘 동행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실족하지 않도록 주님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안녕히 계세요. 예. 네. 말 실수 좀 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